네, 오늘은 율법과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복음 11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이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이유. 물음표. 이게 이제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한번 복음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것은 정말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 구원의 감사가 없이 그저 자기의 의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적, 종교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그들은 주일 성수를 잘 지킨 자예요. 온전한 11조를 잘 낸 자들입니다. 율법도 잘 지키며 살려고 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지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복음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마디 말하라 복음을 잘 모르고 그것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이
대다수 복음을 모른 채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게 된 데는 그 일차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쳤다면 아마 대다수는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도 여기저기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증명이 바로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잊지도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며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런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시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말씀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도 보면 나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보통 가정을 파탄내리게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말 듣지 않는다고 막 감금하거나 이렇게 살인하는 등 그 열매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더 이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인생들이 다 사망 아래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려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이 꼭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아니, 말씀 사역자들은 복음만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보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 사역자들이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복음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다른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또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 안경을 끼고 보면 뭐 어떤 내용 가르치는지 모르지만은 다 그런 신천지의 관점으로 이렇게 엮여져요. 그래서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이지만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신과 연결시키면서 참 복음인 양 다른 복음을 가르치니 그만 홀딱 미혹되어 이단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중요한 복음을 왜 말씀 사역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 궁금하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혹 알고 있어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먼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자연스럽게 그 아는 것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다른 거 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안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정말 복음 안에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복음 안의 삶이 무엇인지 로마서 7장 6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다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떤 일을 행하고 무슨 업적을 남겨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의 삶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복음 안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성령과 교제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짜 복음 안의 삶,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복음을 지금 생명으로 알고 있다면 반드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뭔가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 그분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분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분은 지금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은혜의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생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증거하고 다녔는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씀 사역자들이 목숨 걸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 크게 짓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잘 몰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말씀 사역자에 대한 변명을 대신 말한다면 사실 그분들 대다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복음으로 잘 양육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복음을 잘 몰랐던 선배 목사님을 따라서 그저 배운 대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학교에서 복음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복음만 가르치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 보는 법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때 이 땅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복음을 구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복음을 좀 어떻게 들으려고 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 이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마지막 때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복음만 알기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작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복음만 알기로 작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이제 간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무미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왕자를 비춰주지 않으면 복음을 몰라요. 성경을 볼 때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그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